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말렉 군대 싸움과 2차 연단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의 그 범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민수기 1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성장에 대한 도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 과정을 비교해 가지고 살펴보는 그러한 과목이 바로 이 성장론 과목이에요. 맨 왼쪽 편 저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거기서는 파란 금은 연단의 금이고 하얀 금은 축복의 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맨 이쪽 가에 이스라엘 발달 과정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과정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살펴보면은 아,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대충 알게 돼요. 대충.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영적 우리들의 그러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신광야에서 떠나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그 르비딤은 어떤 거냐면은 무리바예요. 무리바라고 하는데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는 광야죠. 물이 없어요. 그 물이 목이 타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죠.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마신 후에 이제 좀 한숨 놓였다 싶었는데 보니까 또 아말렉 족속이 이제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아말렉 족속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 아론과 훌이 형과 그 제자가 양쪽 손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못 내려오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싸워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장인이 나타나죠. 그때. 그래가지고 모세 장인이 모세 하는 일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혼자 하다가는 쓰러져 죽는다.
네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네 혼자 다스리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재판이라든가 이 일을 하게 하고 중요한 것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받아요. 모세장이 이드로의 권면을 받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건을 내걸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내 말을 지켜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몸을 거룩하게 해라.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죠. 강림. 내리신다. 시내산에.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다 불러주시고 21장, 23장에는 율례와 법도를 다 모세가 듣고 책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24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내용은 뭐냐면은 그 둘 중에 하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피 언약이라는 피 언약. 그러니까 피를 짐승의 피를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지키면 크게 축복해 주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 피를 쫙 뿌려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기면 죽는 거예요. 어기면. 예. 그리고 25장부터는 성막을 건립하도록 명령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시고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나가게 되죠. 민수기 13장에.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연단과 축복받는 그러한 그 과정의 모형적 진리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광의 맨 마지막에 이제 르비딤에서 무리와 생수를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 신에서 하나님 강림하시고 성막에서 율법 선포하고 가나안 땅 정탐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이죠. 이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그러면 성도들은 실제적 경험하는 내용, 실제적 무리바 생수가 뭐냐면은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광야 과정에서 하나님은 육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복신앙에 젖어 살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밝은 빛을 따라 좁은 길 가야 된다라는 진리를 크게 깨닫고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무리바 생수는. 이 생수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 체험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광야 성도들 중에서 두 부류의 성도가 2차 연단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부류는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는 부류. 그러니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게 아닌데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아닌 데가 뭐냐면은 이런 육적 축복이나 받고 기복신앙에 젖어서 세상 것 추구하면서 세상에 얽매여 사는 이게 아닌데 그걸 깨닫는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 중에 이제 한 부류는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는 부류. 도덕적인.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목숨 내놓고 충성해야 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리바 생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죠. 그래서 이때 이 신광야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데 육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고통과 손해를 당할지라도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충성하고자 하는 결단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 순간적인 체험,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어린 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중에서 청년의 단계로 성장시키는 성도들 두 부류를 하나님께 추려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광야에 있는 성도들 중 영적인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제 이 2차 연단에 들어가서 청년의 단계로 성장할 사람들을 딱 뽑았는데 이들은 막바지에 신광야 막바지 한 3, 4개월 동안 많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해.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버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깜짝 놀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여기서. 그래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결단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면은 죽어도 충성해야 돼. 하고 결단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 받으면 그런 결단을 못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맛본 이 성도들은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결단을 하게 되고 아주 용감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용감하게. 그래서 그러한 진리로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결단하는 것, 이게 무리바 생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냥 신광야에 들어가서 신나게 세상 축복, 하나님은 세상 축복 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던 성도들 중에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빛 가운데 좁은 길 가야 돼, 생명을 찾으려면 좁은 길 가야 돼, 이런 갈등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맞아, 그거야. 이제 완전히 속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 정욕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다. 성령님의 강한 깨우침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강한 결단, 이 강한 결단이 있을 때 2차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이 있을 때. 이 신광야에 있는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신광야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 육적인 축복도 좋아하고 영적인 축복도 좋아해. 다 좋아해. 예. 근데 하나님은 한 개밖에 줄 수가 없어. 육적을 받든지 영적을 받든지. 이게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광야 성도들 중에서 육적인 축복은 이게 아니야, 끊어야 돼 하는 성도들만 추려가지고 2차 연단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예. 하나님께는 신광야 성도들에게도 육적인 것들을 버리고 좁은 길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이 무리바 체험을 못해요. 오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몇십 년 돼도 이 무리바 체험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세상 정욕이나 세상 줄에 얽매여서 영적인 은혜보다도 육적인 축복을 더 추구하는 그 기복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무리바 생수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줘요. 그것을. 왜 안 주냐면 주면은 못 올라가니까. 주면은 도중에 탈락하고 타락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 이걸 더 추구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평생 신광야에서 머물러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근데 그 중에서 청년의 단계로 성장시킬 사람들은 육적인 축복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적인 축복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리바 생수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이제 진력이 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마음고생, 마음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이 진리를 대부분 받게 돼요. 이런 진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뭔가 아니죠. 이게 아닌데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갈급한 은혜를. 갈급한 심령. 그래서 아주 신령한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게 아닌데 영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들어서 성장을 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양쪽 양다리 걸쳐서 다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안 줘.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육적 축복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밝은 길 따라 좁은 길 나가려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체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좁은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을 다 가고 나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만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못 찾는다라는 거, 못 찾는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아. 못 찾고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을 못 찾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으쌰으쌰 하면은 잘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아무리 큰 대교회에도 성도들 보면은 좁은 문 들어간 성도들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몇만 명 교회에도. 그 정도로 이 좁은 문 찾아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그걸 그냥 쉽게 가르쳐 줘 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냥 쉽게 가르쳐 줘요. 글로리아 교회는. 여러분들 글로리아 교회 온 것은 큰 축복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도 좁은 문 들어간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자체가 좁은 문을 못 찾아 못 들어가는 목사님 수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와서 신경만 좀 쓰고 사모하기만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줘.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해줘. 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된 거다. 아침에 설교했잖아, 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해 아래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헛되도다. 전부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그러한 길이 바로 이 좁은 길 들어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넓은 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무리바 생수 체험 딱 하고 나니까 17장 8절로 13절에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생수를 통과하면서 결단한 대로 철저하게 살고자 꾸준히 노력할 때 마귀들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죠. 그리고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2차 연단에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이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높이 성장하니까 좋다. 좋다 그러는데 그 좋다가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인 싸움, 전쟁.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1차 연단 광야를 신광야를 지나오면서 자기의 잘못했던 일들을 성찰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고 결단하면 할수록 그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딱 그러면은 결단하면은 형제들이 내 속을 막 뒤집는 거예요. 결단하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예.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막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이게 이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무리바에서 은혜 받은 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다 결단을 딱 하게 되면은 마귀가 여지없이 그걸 알아가지고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가 와가지고 내 속을 확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아야지 하다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못 참고. 그냥 미움이 싹 올라와 내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애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그걸 안 되냐고. 왜 이게 팍 올라와가지고 나를 사로잡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시련 속에서 성도는 도덕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바 생수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2차 연단은 마음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마음 고민.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간음했다. 이제 간음 안 해야지. 그리고 탁 마음을 잡고 있으면 진짜 이쁜 여자가 탁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음욕을 싹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하냐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반복해서 그럼 반복해서 7가지 죄악성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 교만한 사람은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괜히 자기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딱 보면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그럼 자기 속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 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럼 교만한 마음이 싹 자기를 사로잡아. 그래가지고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환경이 딱 되니까 이제 교만이 쑥 올라와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가슴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가슴 치면서. 또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나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냐고. 7가지 죄악성이 돌아가면서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하고 팔딱 뛰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못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또 범죄하고. 왜? 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7가지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죠. 그게 2차 연단 특징이에요. 이게 2차 연단 과정의 특징.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2차 연단에 들어가 가지고 2차 연단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고생.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고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신광의 성도들이에요. 마음고생을 안 하는 분들은 신광의 성도야. 그런데 마음고생을 아주 수도 없이 하는 사람들은 2차 연단에 들어간,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이 자기가 교만한 딱 죄를 범해놓고 교만한 죄를 범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신광의 어린아이 성도예요. 근데 발견하게 되는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거죠.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겸손하게 살아라. 근데 누가 나를 확 그냥 속을 뒤집거나 나를 공격이 온다거나 할 때 그때도 그래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진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 근데 여기서 성질이 팍 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건들면은 왜 성질 나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건드니까 내가 더 높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가 뭔데 나를 건드려?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포악뿐만 아니라 교만이에요. 이게. 예? 지가 뭔데 나를 건드냐고.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건드려도 주야 저는 저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 이 사람. 근데 누가 나를 건드면은 지나 잘하지. 이래 버리면 이미 교만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럼 그 가슴 치면 회개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잖아. 낫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낫게 여기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한테 책망하면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더 높아버리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버리면. 그것을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거짓말 안 하려고 딱 했는데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게 되고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슬쩍슬쩍하고 회개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못 들어갔어 아직 2차 연단에. 그러나 거짓말하는 게 딱 드러나요. 내가 왜 거짓말했지 하고 그냥 가슴치며 회개하는 게 이 사람 2차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 가슴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아집, 교만, 음란, 포악, 시기, 질투, 태만 이런 7가지 7종 죄악성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돌아가면서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 집에 받았다 하면은 회개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포악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경질, 짜증, 포악, 미움, 분노, 화냄 이런 것들 올라오면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하는 거 전부 다 포악성에 지배받는 죄잖아요. 전부 다. 우리 죄악론에서 다 배웠잖아요. 죄악론 먼저 배운 것은 이 과정을 공부하려고 그 죄악론을 먼저 공부한 거예요. 당신들 속에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철저히 마음고생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죄악론을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연단 중에 마귀들이 성도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 시험 풍파를 일으키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2차 연단 딱 들어가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각종 질병에 병에 걸려가지고 엄청 시달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또 많이 당해요. 사업이 잘 안 돼. 경제적인 고통. 또 부부싸움이 심각하게 되고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해와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과 멸시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정부라 계획하는 일이 실패하는 등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시험 풍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1차 연단도 마찬가지고 2차 연단도 마찬가지고 3차 연단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나타나는 시험 환경은 다 똑같아요. 근데 강도가 가면 갈수록 세지는 거죠. 세지는 거다. 1차 연단 때는 금만 쩍쩍하게 하는 거고 2차 연단 때는 자아가 주먹대기만씩 깨지게 하는 거고 세 번째 연단 과정 속에서는 자기 자아가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세진다. 강도가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연단은 어린 아이들 연단하니까 쉽게 그냥 살살 해주는 거 하나님이 봐줘가면서 2차 연단은 청년의 단계이기 때문에 좀 세게 하는 거예요. 주먹대기만씩 깨트리니까. 그 3차 연단은 장성한 자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가루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면 갈수록 연단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단 과정 중 도덕적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연단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신광야 스타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신광야 성도들처럼 자기 스타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돼 하면서 막 믿음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게. 믿음으로 성도가 믿어야지 막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자기중심적인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지키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래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악성과 정욕이 자극받아서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면서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범죄하도록 유혹을 하죠. 계속 7가지 죄악성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연단받는 환경은 거의 다 다르기는 다른데 무리바 생수 때 빛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밝은 빛이 들어와 있어요. 무리바 생수 때 엄청난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딱 들어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기 속이 밝으니까. 어둠이 들어오면 밝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2차 연단에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죄악성의 맛을 정욕과 죄악성의 맛을 다 보게 만들어주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하면서 연단받게 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회개. 수많은 실패와 쓰라림 속에서 실패를 맛보면서 그때마다 자기 정욕과 죄악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워지고자 결단하며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차 연단 때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과 추악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죄악 덩어리구나.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 덩어리인가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고 의지가 단련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정결케 되는 과정이다. 의지가 단련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성도들 실패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냥 실패해서 아이고 나는 안 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가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은 의지가 연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돼요. 자기 의지가 연단을 받아서 죄 짓지 않는 의지로 확 성장한 사람들은 아무리 와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의지가 확고하게 딱 성장한 사람, 연단 받아가지고 연단 받은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의지를 기를 목적으로 연단해요. 여러분들의 의지, 선한 의지. 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의 의지가 강해지도록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갈 정도로. 마귀가 아무리 범죄하도록 유혹해도 안 넘어갈 정도로.
손으로 악을 이길 정도까지 의지가 확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도덕적 실패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슬퍼하죠. 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2차 연단 과정은 큰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큰 죄, 행실로 짓는 죄가 없어요. 여기서는 대부분 행실로는 안 지어 마음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뭘 뜻하냐면 이것은 2차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2차 연단 과정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번쩍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도우면서 그 2차 연단을 맞춰지게 하는 거죠. 은밀하게 도우면서.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패하기도 하고 영적 싸움을 계속하다가 아말렉 군대와 싸움이 끝날 무렵에는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경험,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죠. 그래서 2차 연단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2차 연단 시킨 목적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신앙. 자기중심적으로 하려면 또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2차 연단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 없다는 기도 응답. 이 1차 연단 신광야 성도들은 기도 잘하면 하나님 응답 잘해줘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는 게 신광야 어린아이 단계에서. 근데 2차 연단 딱 들어가면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아무리 죽으라고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줘. 왜 안 해주냐? 이유가 있죠. 그것은 정욕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응답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면 가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내 아들 꼭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딱 하면은 응답 없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응답 받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장 좋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연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뭘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면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람을 바꿔야 돼.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활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터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2차 연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는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평강 주시는구나.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로 바꾸고자 하는 뜻으로 2차 연단을 시키는 거다.
이 여호와 니시 평강이 신광야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는 이런 엄청난 평안을 주셔요. 평안. 하나님 평안 주셨다라는 것,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차 연단은 진덕 명화의 길이죠. 삼정애도에서 덕이 진부하고 마음의 빛이 밝아진다. 2차 연단을 다 받아 마치면은 덕이 진부하고 마음의 빛이 밝아져요.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연단 중에 마음속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차 연단 받으면 말씀대로 내면을 반성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기 속에 정욕과 죄악성, 추악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을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렇게 말해요. 내면 생활의 반성. 이 십자가 요한성인은 2차 연단을 감성의 밤이다. 감성의 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감성의 밤이라고 했고 이것이 끝나면 영성 약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약혼식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고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시험 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이제는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요한성은 이 과정을 감성의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차 연단 빨리 끝나고 싶은데 빨리 끝나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면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 뜻대로 빨리 내 뜻대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렇게 주시옵소서인데 그러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 빨리 2차 연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우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각자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닫고 일찌감치 두 손 바짝 하나님께 들어버린 사람 빨리 끝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하고 두 손 바짝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가는 게 이 연단 과정이 힘들죠. 그래서 이 2차 연단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도들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해요. 100명의 크리스찬이라면은 어린 아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97, 8명. 그러니까 2차 청년의 단계가 얼마나 적은 숫자가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아이의 영적 성장이 대부분 어린아이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축복도 좋아하고 영적인 축복도 좋아하니까. 하나님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근데 2차 연단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차지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2차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2-3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청년의 단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소수냐. 근데 좁은 문 못 들어간 사람 그럼 지옥 가냐? 그게 아니에요. 다 천국 가요. 천국은 다 가요. 근데 천국은 다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낮은 천국이더라. 1층 천에. 그러나 2차 연단 들어간 사람들은 2층 천에 들어가죠.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 연단 마치고 3층 천에 들어간 사람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상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한 신앙생활 했으면은 나중에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내 성장한 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들어가요. 네. 그렇지만 상급으로 위치가 달라진다는 위치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된다.
2차 연단 통과한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의 생활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해요. 특징이. 왜 검소해요? 세상 정욕을 다 끊어버리니까. 응? 먹는 것도 그냥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 입는 것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막 고급 음식, 고급 옷, 고급집 이런 거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의식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고급은 거부하는, 고급은. 화려한 거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니까. 그런 것에 집착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그냥 고무신 하나님 오케이.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수련회 갔다 오다가 고무신 신고 와버렸어요. 왜 고무신 신고, 자기 신발을 신고 와야 되는데 고무신을 신고 와버린 거예요. 집에까지. 이게 고무신이든 뭐 샌들이든 구별이 없어. 그냥 신어 편하면 되는 거예요. 집착이 없어, 이런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검소하다라는 거예요. 검소하다는, 먹는 것도 검소하게, 고급 음식 안 찾아요. 그냥 배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끼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옷도 그냥 걸치고 남이 혐오감 안 줄 정도로만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옷도. 그래서 세상 살기가 편해져. 왜? 욕심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2차 연단 받으면 그렇게 변해버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는 게 이게 바보로. 야, 저거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바보 아니죠. 왜? 이 세상 집착하는 마음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좋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가. 예.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달라요. 2차 연단 받은 사람들은 오만 불손하지 않아요. 예. 할 수가 없죠. 오만 불손할 수가 없죠. 연단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해진 겁니다. 대체로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주여, 저 사람이 저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연단 다 받아 마치고 나면. 아무리 누가 멸시를 천대로 말을 하고 나를 무시해도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을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전화 잘하지,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높다라는 거, 자기가 그만큼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나면은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멸시를 해도 천대를 해도 당연히 저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돼버리면 싸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지. 다 인정해버리고 나를 인정해버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높여줘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높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욕을 하겠어요? 칭을 받겠어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반대로 야, 너 나를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맨발 벗고 나 쫓아와도 못 쫓아와.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대방 성질 나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2차 연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대체로 검소하고 대체로 겸손하다. 계속 그 도덕적 실패 때문에 고민하고 회개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낮춰지려고, 스스로 세상 집착을 끊으려 하고, 스스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활은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2차 연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을 보면은 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래요.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네, 이런 인정을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몸에서 생활에서 나타나 버리니까, 드러나니까, 자기 삶 속에서 실제로 삶 속에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1차 연단 받은 사람들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고, 예수님이 흉내만 내는 거고, 2차 연단 마친 청년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아, 예수님 믿으려면은 아무개 권사처럼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려면 아무개 집사처럼 믿어야 돼. 아무개 장로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2차 연단 마친 사람들. 내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 차이가 나버리는. 그 차이가.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요한이 2차 연단을 감성의 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어두운 밤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연단 과정을 감성의 밤, 영성의 밤으로 표현을 해요. 이 초보적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십자가 요한 성인은. 그 뭐냐면은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이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더러운 걸 다 뽑아내야 돼. 죄성을 다 뽑아내야 돼. 연단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회개시켜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조금씩 정결케 돼가지고 결국에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완전히 정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성을 끊어버리고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싸우잖아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싸우고, 그 싸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 이기면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정도로 이겨버리면은 생명나무 과실,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 안에 다 채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으면. 완전히 비워지고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정결케 되는, 완전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감성의 밤을 통과하게 하는 거다. 이 어두운 밤은 자연계의 밤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원히 느끼고 경험하는 칠흑 같은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연단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밤에는 도적, 폭력배, 음탕한 자들, 온갖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연단받는 성도들의 생활 환경 속에 악령들이 맹렬하게 활동을 해서 성난 시험 풍파가 요동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정욕과 죄악성을 철저히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 요한 성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는 왜 어두운 밤이라고 하냐면은, 연단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줘요? 그걸 이길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나를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있으면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럴 목적으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때 범죄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때 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내 자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은 절대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슨 축복 주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잖아요. 그죠? 꿈에 무슨 시험이 딱 오면은 저는 여전히 꿈으로 딱 보여져요. 딱 보이고 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깨가지고, 와, 또 뭔 시험이 오려고 이런다냐? 그 속으로 생각하면서 반대로 또 돌리는 거예요. 생각을. 무슨 축복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시험을 또 주신다냐?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에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그 시험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딱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왔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엄청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어려움 빨리 극복하려면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하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무엇을 고치려고 이러십니까? 깨닫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두 손 바짝 들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려움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예. 생활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성의 밤, 감성의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단 잘 받아 맞춰서 두 번째 청년의 단계 연단 받아 맞히면 이제 세 번째 연단이 기다리고, 세 번째 연단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